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가운데 퍼져있는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마음들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빨리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들이 정말 참 생명 안에서 참 은혜 안에서 참 기쁨 안에서 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내려주셨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말씀 가지고 섰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해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뜻 알아서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이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권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감사했죠. 아멘. 정답입니다. 감사했으니까 나왔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퍼져서 이렇게 정말 죽은 자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누구누이 이렇게 말씀으로 받고 또 가르쳤고 듣고 아멘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참 연약해진 것이 우리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의 믿음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식사도 이렇게 마주보지 않고 일렬로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앞에만 바라보고 쫙 일자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구원 바르게 알자입니다. 구원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그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전했고 들었지만 연약할 때 되면 잊어버려요. 저도 그랬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확실하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코로나19로 많이 우리 마음이 또는 믿음은 연약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만은 조금 예배를 등한시했을 때 가지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실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신이 많이 있어가 아닙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많은 신과 주가 있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또 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누가 있어요? 한 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또한 그로 발미암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확실히 알고 계셔도 물론 성경 66권 전체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것만 봐도 아하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가 있고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색적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론 여러 다 방면에서 활동을 하지만 한 종교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감염자가 퍼져버렸어요. 갑작스럽게. 그 이유는 이제 우한에 있는 그런 자기들의 지교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오게 돼서 많이 이렇게 전파되게 되어있기 때문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이들의 이제 그 집단들의 행태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가 조금 뉴스를 좀 많이 봤어요. 코로나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천국에 자기 자리세를 내라고 그랬다네요. 왜? 천국에 자기 자리가 있을 것인데 자기 자리세라도 내지 않겠나? 성전을 지으려면 자리세를 내야 되는데 최고 지도자는 1억, 그 다음에는 5천, 그 다음에는 3천, 그 다음에는 200, 그리고 시집간 한 달 일해봤자 뭐 30만 원? 뭐 이 정도로 받고 그렇게 학생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서 막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자리세 낼 필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다만 우리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는 삶은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을 보면은, 다른 뉴스를 보면은 한국의 재임주가 20명 더 있겠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참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아가야처럼 아주 뭐 아가들처럼 너무너무 악이 없어가지고 뭐 아가 동산이라는 것을 창설해가지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살고 또 어떤 이는 보혜사라고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막 세뇌시켜가지고 이렇게 자기 교인으로 삼아서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 중에서는 성폭력자도 있고 살인죄를 진 자도 있고, 근데 그들이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또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뉴스를 봤겠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뭐 검사나 연예인이나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포섭을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 같은 경우는 영생불사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믿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왜 이들이 이단이냐면 벌써 히브리서 9장 27절 8절 이 말씀을 넘어간 거잖아요. 성경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사이비 교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기가 신이라고 불리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대적하는 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리고 하나님이 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대적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3절 25절을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썩어 없어질 사람과 동물,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고 그걸 섬기게 하고, 또 로마서 1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자신들이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러한 자들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드다와 유다라는 자입니다. 드다는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당시에 400여 명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자 모든 사람이 이제 자연스럽게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도 아마도 영생불사를 외쳤던
모양이겠죠. 그런데 또 갈릴리에 산 그 유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도 백성을 깨워서 이렇게 자기를 따르게 하다가 결국 그가 모든 것에서 이제 망해버리자 사람들이 이제 그 유다를 따르는 자들이 이제 흩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행정적인 것으로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되어질지 관심이 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정말 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없어야 되겠고 미혹당하는 자들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미혹을 당할까요? 눈과 귀가 가려워지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에? 탐욕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10절을 보면은 악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단의 힘을 빌어서 온갖 종류의 거짓과 표적을 행하면서 완전히 온갖 악랄한 수법을 막 쓰지요. 온갖 교묘한 수법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막 멸망시킬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이 멸망받을 자들이 우리들을 구원해 줄 진리의 사랑, 복음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다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자의 사람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의로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것이고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의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말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사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되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서 온 것이라.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가 나와서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더 가장 중요하게 써있냐면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들을 딱 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또 다른 이하의 모든 것들까지 우리 삶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갈 길을 주목하여 훈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을 또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에 끝나지 않았어요. 믿고 확실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이름을 믿어서 고백하여 생명을 얻는 복음이에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고 그 독생자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처럼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고 구원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죠. 듣고 믿었더니 성령께서 인쳐서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의 저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셨고 우리는 내 생각이 크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타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한 장만 봐도 한 구절만 봐도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잖아요. 아멘. 근데 왜 빠집니까? 절대 빠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복음을 안다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 돼요. 아주 막 신천지 교인들은 아주 굉장히 아주 수법과 아주 작전과 막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막 계획을 짜서 사람들을 전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말 열심을 다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옆에 사람들한테 한마디만 던져줘도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열게 해주시는 분들은 듣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라고 해서 우리 옆에 붙여준 자에게 우리가 한마디 복음을 전했다라면 정말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 말하자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불우함 때문에 또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눈과 귀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독생자임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믿어가지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다면 예수께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을 믿었을 거라는 것이고 믿어진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말하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때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보내서 온 것이라.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온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그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이름으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러하면 또 사람이 또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는데, 그들이 불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해도 가끔씩 누가 유혹을 하면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막 나를 자극해서 역사를 하신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체 것을 죽이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죽이고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미혹되지 않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금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들어서 의지하고 나아간다라면 어떻습니까? 절대 미혹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고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알고 보면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불에 빠지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믿는다고 막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했기 때문이고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져 버려고 마음이 우둔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장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비진리로 바꾸어가지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애굽에서 빼낸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애굽에서 자기를 빼낸 신이라고 여로보암이 또 아론도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것이 신이라고. 그러니까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이고, 또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궁극적으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더 현재 유익된 것을 쫓아가기 때문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 생각이 허망하여져가지고 미련한 마음이 우둔하여졌다고 했는데 이들은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새나 봐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살았죠 이들이. 그런데 이들은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래요. 또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우둔해져가지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썩어질 사람과 동물,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서 섬기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또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비진리,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고 그들의 여자들도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며 굉장히 아주 혼잡한 생활을 하게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들의 정말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내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요. 무섭죠? 여기에서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더러움에 완전히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내버려 두사 이러한 단어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켜가서 산다라면은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 속에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간섭을 하는데, 이제 안 들려요. 자, 난 내 맘대로 삽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 어떻게 됐어요?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간섭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데 우리 귀가, 눈이, 마음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삽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며 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행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해요. 뭡니까? 로마서 1장 29절 31절의 말씀이에요. 온갖 불우,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일, 막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하는 것, 막 악을 통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오매한 일을 하는 것, 배약하는 일,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아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것은 뭡니까? 사형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정해져 놨는데,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돌이키게 하는 자는 참 복이 있죠. 말씀을 많이 듣고 내 마음에 심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참 무섭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허망해져 버려요.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서 6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비록 그런데 우리가 신과 우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 계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하는데 이것은 세계 공통이에요. 코로나 전염병도 세계 공통이더라고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 또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죠? 어디에든지 뭐 어느 나라이든 할 것 없어요. 막 우상을 섬기는 나라 참 많아요. 그런데 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고, 우리나라만 봐도 뭐 단군, 산신령, 뭐 삼신할매, 맞아, 정명석, 양도천, 이만희 등 막 자신이 아가동산에 나오는 여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신이 신이라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말 만물의 신이고, 뭐 만물의 주인일까요? 신 맞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어이없죠, 황당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이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 2절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 모양과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것을 계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속이면서 자신들을 신이라고 이제 속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믿어서 구원받는 후사들에게 성경을 배워서 서로 대적하지 말고 절대적으로다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볼로를 통하여 불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도 바울 당시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어요. 이 성경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박해하는 자들,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증언한 자였습니다. 모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서 그들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듣고 내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이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니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에서 배우고 또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이라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아버지밖에 없고 우리의 구원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 아주 곳곳에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성경을 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들었는데 헛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헛것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유명한 사람이 정말 지식적인 자가 있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신앙으로 들어가려고 한 찰나에 안식일 교회 사람들 만나서 그 복음을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참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더 빨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또 정말 온전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 성경을 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른 비진리를 전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절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아멘? 자, 또 다른 이제 성경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독한 종기, 우각, 메뚜기, 흑암, 또 뭐 장자, 죽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 그냥 이렇게 막 코로나19 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재앙 막 이렇게 내리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내렸던 재앙이 그냥 뭐 이렇게 돌림병이나 돌리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애굽에서 이 바로 왕 말하자면 애굽 백성들이 목석이나 금이나 은 장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겼던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린 것은 이것들은 정말 너희가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지만 이건 절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또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가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그래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냐. 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그 본문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또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왕이시라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는 한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또 영원한 왕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배웠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제안을 내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주 완악한 바로를 사용을 하셨죠. 그래서 끝까지 완악한 이 바로를 통해서 10가지 제안을 내리시면서 그래 봐라 내가 바로를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면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0가지 제안은 애국을 향한 단순한 제안이 아니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는 것을 바로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고 또 수많은 애국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누가 참 신인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였고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곳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뭘 들었죠.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상의 집단회가 있으면은 막 우상이 진짜인가 하고 막 헷갈리고 막 희미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럼 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그들에게 오직 이 재앙을 내리고 또 구별한 그 은혜도 있었잖아요. 고센 땅에 파리가 없고 이런 구별된 은혜를 주시면서 오직 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보고 믿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또 마음이 완악한 바로를 세워서 온 천하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요 주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창세기 성경 아무리 읽기 싫은 사람도 창세기 1절만 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요한복음 1절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가 없이 된 것이었다. 그냥 한 장씩만 읽어도 각 권마다 한 장씩만 읽어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셨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절대 미혹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보면은 각 나라 중에서 열방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다 찾아서 부르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처럼 돌이켜 빼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인치셔서 에베소서 4장 30절 끝까지 주님의 날까지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온 땅의 영적인 이스라엘들에게 맺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 보면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런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전으로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절대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7절 정말 하나님께서 땅에 흙, 티끌 같은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인간은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바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저 이것이 천사들과 같이 되는 것이고요. 천사들도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천사들 또한 아까 뭐라고 그랬죠?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영들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하고 있고, 왜 천사들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또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모든 만물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오직 주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고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그 위엄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권자에게 그의 위엄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시편 65편 13절을 보면요, 초량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리이다. 또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어디냐면요, 시편의 145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 어떤 이가 구원자의 이름으로 또 왔어요? 절대 안 왔습니다. 아멘? 네. 자, 어떤 이단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을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어떤 그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2000년전에 자기가 예수가 왔었고 지금은 또 그들의 독자가 되어서 막 예수가 되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닌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그 길을 진리 생명이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은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그랬다라는 거지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려고.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돈을 갖다 바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내가 행동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안에서 되는 거죠. 그 믿음 또한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의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뿐 아니라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믿었어요 지금?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 믿는 믿음이 뭡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무엇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자,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 아셨죠? 아멘. 자, 지금 현재 예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천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하고 있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니라. 로마서 8장 34절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누가? 예수께서. 그리고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데 누가 지금 예수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해서 지금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기를 구원자요 보혜사요 재림주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마귀 자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나면서부터 본래부터 그러니까 걷지 못하던 자를 그에게 이렇게 딱 복음을 전하면서 쳐다봅니다. 딱 이렇게 주목하면서 봤을 때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가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하니까는 고침을 받으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그러니까 흥분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루가오니아 방언을 말하면서 이 바울을 이름들을 보고 와 이들은 정말 신이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완전히 신이라고 떠받들어서 이렇게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나와 있는 제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믿음이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1절 시작. 우리가 바울을 힘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단들은 내가 막 고치고 하니까 자기가 막 하나님을 승천하자 하나님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을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는 자들은 절대 신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내세운 자들은 거짓교사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배적하는 자들, 사단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배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자를 세우셔서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또 그 다음에는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또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되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신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러한 은사나 선물들은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그 뜻대로 각각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선물로 나눠주시는 것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게 하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같은 성령으로 뭐예요? 믿음을 주시고, 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한 것,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또 방언 통역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한 성령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려는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고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믿음의 공동체들,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4가지 파단이 일어납니다.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파 이렇게.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러한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해서 절대 신이 아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일 뿐이고 그들은 그들이 행한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들이 행한 대로 상을 받는 자들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너희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고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온갖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단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글씨를 써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한 가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많은 우상, 잡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는데 그 중에서 또 혹시 이름을 빼먹었을까? 생각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그 글을 써서 올려놓고 섬긴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한심스러운 사이비 종교에 희롱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듣지 못한 것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참 귀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책임도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지런합시다. 아멘.